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강의 이제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이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다. 그러니까 과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저 애굽에서 노예했던 자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해 내시며,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를 이 광야 속에서, 그죠? 머물게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답을 하면서 쓰여진 것들이 모세오경이죠. 다 합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죠? 민수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루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만 해도 한 대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그죠? 태초가 뭐예요? 시간.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시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개념이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너머에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는요, 이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는 태초와 다르다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신과 함께 있던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간 너머의 태초예요. 너무 어렵게 가니까 이걸 빼고.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뭐예요? 인간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태초죠. 시간의 개념에서의 최초의 시간인 게 태초예요.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다, 안 갇혀있다? 갇혀있지 않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조하시니라는 단수라고 했어요. 영어나 마찬가지로 이런,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쪽 언어들은 뭐가 수가 정확해요. 복수, 단수. 이게 수가 정확해요. 복수 명사에서는 복수 동사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they are, 영어로 할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다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다 할 때, 복수를 쓴다고요. 복수를 쓰면. 그 다음에 it is,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영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틀리다고요.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하시니라는 바라는 단수로 돼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최초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복습해야 되니까 깊게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됐고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이 천지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이 공간의 창조자라고 했죠. 이 공간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창세기 1장 1장의 천지는요, 이제 1장 2절부터 나오는 모든 창조의 그 근본이 되는 재료들에 대한 창조라고 했죠. 공간의 창조자라는 게 왜 공간의 창조자라고 했어요? 인간 자체가 사실은 무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할 때 이 창조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바라.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야.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하게 된 거라고 했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물리학 얘기했죠. 원자에 대한 그 구성 요소들, 그런 이야기들 잔뜩 하면서. 그죠? 없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넘어갈게요, 여튼.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창조하셨으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장 1절은 재료에 대한 창조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봐라. 무에서 유를 갖춰놓은 거고, 이 재료들이 아직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죠. 이제 2절부터 그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죠? 혼돈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였죠? 질서.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공허와 반대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형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형태의 창조자고 물질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흑암. 흑암은 뭐예요? 어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절부터 보면 이제 그걸 빛과 대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생명에 창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죠. 이제 오늘 2절 그 뒤에 부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부터 해가지고 3절 초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되었다. 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죠?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풀이해 줘야 되는데, 이게 르하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기서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람, 호흡, 영, 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뭐예요? 르하흐예요. 르하흐. 그래서 이 단어니까 하나님과 붙을 때는 보통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 했을 때 개혁주의에서는 대부분 다 성경학자들이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그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죠?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이제 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수면이라고 그냥 써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면이에요. 그 수면. 그래서 그 땅 앞에서 이제 나왔던 땅이 혼돈하다고 했을 때 2절에 그 땅이 원래는 그 땅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우리말로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했어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그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로 하나님의 창조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게 2절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그 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땅이 어땠다고요? 그 수면이었다고요. 무슨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처음에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야. 액체 상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속은 어때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금 바위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고체로 둘러싸고 있지만 이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뜨거운 열로 인해서 액체죠.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쓰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그래서 이 수면위를 운행했다는 거, 운행했다. 그래서 운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프라는 말인데 움직이다, 흔들리다, 진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이게 알을 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당신의 품으로 품고 계셨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시절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성 물질, 우리를 이제 이 구성 물질을 가지고 이 천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만들어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기 전에 그것들을 그 위에 품고 계시듯이,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구성 물질, 그 액화 상태의 그 구성 물질을 품고 계셨느냐라는 거죠. 답은 그것은 그 땅, 그 수면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인간을 살게 만들 구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그 수면을 거의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창조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아직 거기 속에서 아무것도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료에 불과한 아직 혼돈 가운데 있고 아직 무질서한 재료뿐인 그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품고 계셨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깊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 가시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2번, 인간은 절대로 우주에 던져진 미아가 아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론 자들이 있죠. 그래서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 본다요. 보통 모든 철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망망대해에 던져진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들? 고달프죠.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의미를 각자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죠.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셨죠. 우린 그냥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그 모든 필요한 질서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요. 하나라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빠뜨리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죠. 넘치죠. 예. 문제는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그것을, 그죠? 잘못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우주에 던져진 미아가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잠깐 본문 접어놓고 마태복음 7장 7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7장 7절 이하부터 그 밑에까지 쭉 읽을게요.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알려주셨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기독교 외에 어느 신관이 어느 종교라든가 타 종교 어떤 종교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종교들이 있나요?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경박한 거죠. 큰일 나죠. 아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그죠? 몰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망가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라는 거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갑자기 이 기억이 나네요. 흥부전에 놀부전이에요. 흥부전이에요. 보면은 이제 흥부가 이제 놀부집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쌀을 구하러 가잖아요. 쌀 좀 달라고 형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형수가 이놈의 흥부야 하면서 그죠? 밥죽을 가지고 싸대기를 팍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밥주걱에 그냥 주먹도 아니고 밥주걱으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수치심이 일들고 막 열받겠느냐라고요. 그런데 흥부가 어떻게 했죠? 흥부가 어떻게 했죠? 여기를 딱 보더니 형수님 이쪽도 때려주세요. 왜? 여기에 묻은 밥풀, 그 밥풀떼기 몇 개 가지고 자식들 먹여주려고. 이게 그러니까 희화기 때문에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가 가진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당하는 수치, 모멸, 그죠? 그거 자존심? 자존심은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성질 부릴 만한 인간한테 부리는 거죠. 자식이 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품으신다. 정리되셨죠? 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이제 3절 넘어갈게요. 다시 창세기 1장 3절 갑시다. 오늘은 설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빛에까지는 안 갈 거예요. 빛의 창조자 하나님은 다음 주로 넘겼어요. 그 앞에까지만 할 거예요.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장 넘겨봅시다. 자료집 한 장 넘기면 먼저 빛이 있어라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존재의 창조자. 있다라는 게 히브리어 예희인데 존재하다 하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더 정확하게는 지시형이에요. 지시형.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을 원문대로 좀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빛이 존재해라 라고 빛에게 존재를 하라고 하니까 그 빛이 존재하게 됐다. 우리 식으로 이런 거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잠깐 봅시다. 이 말하다라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있으라는 것이 그거였고,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르시다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건데 대답하다, 표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대화의 행위가 아니라 입술을 통해 상대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로 적용될 때는 반드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말이 아마르이다.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는 성취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고 악하죠. 우리의 말은요, 불완전해요. 말한 거 다 지키고 사나요? 아니죠. 예. 아침에 했던 말도 안 지키고, 예. 내가 오늘은 내가 참 착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오늘은 좀 좋은 말만 쓰리라. 그래 놓고 1시간 지나가지고 저 인간이 저게요 이러면서 또 속 뒤집어지죠. 우리는요,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지켜낼 능력과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 봅시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한 장 넘기면 되니까 2절 가보세요.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말하다가 바로 지금 오늘 나오는 아마르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인간의 최초의 말을 지금 기록하는데 인간의 시작부터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완전하고 악한 말로 시작했다. 그 자체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말을 다 뒤집어 엎었죠. 인간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나요. 우리 인간은요. 그게 얼마나 인간의, 그래서 말을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우리는 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속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못돼지는 거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 그죠? 우리는요,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 속에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그런 의지들이 늘 있다. 그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 자체고요. 완전해서 그 말씀이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느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는다. 왔다 갔다 안 한다.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우리에게 놓고 우리를 편드시다 보니까 그게 이 말 저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론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이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벌써, 그죠? 벌써 게임 오버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넘어갈게요. 2-3.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게 말하다, 말, 진리, 이성, 논리, 법칙 등 헬라 철학으로는 우주의 생성 원리 그런 거예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이론에 의하면 어쨌든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그저 우주의 생성 원리 정도이고 인간들이 가진 이선적 논리를 전달하는 사고적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비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로고스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멸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자체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별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별명을 짓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뚱뚱한 건 아닌데, 제가 어릴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어릴 때 제 별명이, 친구들이, 사춘기 때 제 별명이 해골이었어요, 해골. 하도 말랐다고 해가지고. 딱, 이제 이해가 가죠. 해골하면 딱 마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골했는데 뚱뚱한 인간 보고 해골!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별명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냐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둘은 완전히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그게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돼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변개치 않은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죠. 우리는 말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자식들이 말을 좀 들어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죠.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힘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강력한 말의 힘을 가진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죠? 권위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말이 그래서 그 말로서 모든 것을 창조할 만큼 그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죠. 자, 2-4.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들. 신기하죠? 요한은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말씀이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말이었기 때문이었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거죠. 거기 속에서 이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신기한 거죠. 우리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 자식들이 저를 대변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내 모습이 아닌데 걔네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되게 능력이 많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볼 땐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나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삐뚤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일치하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튼. 그렇다고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배웠어요, 오늘.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그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야.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걸 만든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에게 풍요로운 번성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철학에서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도 이신론이라고도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은 있어. 신은 존재하는데 그 신이 이 자연 세계를 만들고 나서 그 뒤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어요. 소요리 문답 때. 그걸 이제 이신론이라고도 하고 자연신론이라고도 해요. 마치 시계가 태엽을 가만 오면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듯이 거기에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거야. 관여를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이 세상 철학이 말하는 신관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관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게 되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스토리들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때론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더라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자주 혼나요. 뭘 가지고 혼나냐면 나는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한번 뭐가 딱 눈에 들어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앞질러 가요. 그런데 집사람이 야 이거 아직 고생을 덜 했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걸 또 이제 빠르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봤자 네가 아무리 빨리 가봐라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가나 마나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근데 뭐 들어도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는데 그 말이 맞죠. 내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빨리 간다고 해서 가지나요? 안 가져요. 그분이 가자 했을 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행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움직여도 되잖아요. 왜 못 움직이죠? 광야에서 떼양볕에서 기둥이 구름이 없어. 그런데 가요?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이 가셔야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이해하고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불완전하고 악함과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을 가장 설명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만큼 하나님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뭐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만큼의 그 자료들, 그죠?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무식하고 지혜가 짧아서 모를 뿐이지,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차고 넘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죠? 순례길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알아서들 해라. 그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